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지명들이 있죠. 지명들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라고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리스 로마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그런 지명들이 있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사적을 이렇게 쭉 전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과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땅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땅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핵심적인 그 관료 집단 혹은 종교 집단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땅 그래가지고 많이 무시도 하고 그 지역은 마치 버려진 땅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가볼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시돈왕에게 그 땅을 선물로 한 20여 성읍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인가 하고 시돈 왕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땅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땅들은 다 가볼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가볼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땅, 그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한 80% 정도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갈릴리 호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티베리아 호수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그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때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애굽 땅으로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렇게 잠깐 피신해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이라고는 동네로 오셨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쪽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까운 쪽이냐 그러면 지중해 쪽으로 좀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산골 마을이었죠. 대개 한 100여 명 정도가 사는, 한 10몇 가구 정도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이가 30세가 될 그 무렵까지 거의 그렇게 그 목수로서 그 동생들 또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부터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그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지요. 유대 광야도 따져놓고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맨 밑에 쪽 남쪽에 끝자락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 지역들이 되게 유대 광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대 광야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셔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거기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사역했지요. 제자들은 대개 어느 쪽이냐 그러면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그 가버나움 쪽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그 이주하게 된 동기는 대개 뭐냐 그러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 땅에 빛이 비추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네 형제들 뭐 유다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야고보라든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미쳤구나 하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밀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부터 이사를 하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가버나움이라고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자락에서 약간 서쪽으로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는 회당도 있고요. 그 지역에는 세관도 있고 그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2천여 명 정도가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사렛에서부터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 데는 대개 한 40여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길을 걸어서 가다 보면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사를 하셔갖고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성경은 본동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팔복산이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그 팔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일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셨던 그 팔복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4km 내지 한 5, 6km 정도 가면 거기는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이제 사촌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쪽 어디입니까? 여리고 쪽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유대 광야 쪽으로 좀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던 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출신이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거의 대부분이 그쪽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기 친구였던 빌립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그 나다니엘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어지는 그 제자는 저쪽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참 그 뭐라고 그럴까 서로 부대끼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도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시켜서 세금을 걷어가는 장소도 있었고, 그 지역에 상당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주둔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생업의 기반은 뭐였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을 했었죠. 로마의 학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로 행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저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 귀족들이 그 지역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다스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좀 내려다 오다 보면 대개 한 10km쯤 내려다 오면요, 거기에 그 막달라라고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이 막달라라고는 그런 동네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리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염색 같은 일들을 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7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그 귀신들이 다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가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여인이 막달라라고는 여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인이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그 갈릴리라고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특별히 이 고기를 잡던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전체의 그 서두와 같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아르케테 유안겔리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 그럴 때 시작이라는 아르케라고는 그러한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갈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가 어떤 율법의 시대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사람들 앞에는 뭐 버림받은 곳이고 이방의 땅인 것 같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와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그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고쳐지지 않던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어떤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런 눈으로 보면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이제 회당에서 나오실 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나병을 앓던 그런 사람을 만났죠. 이 사람도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혀 어떤 그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에 궁휼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궁휼히 여겼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버림받은 사람들, 뭔가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고치잖아요. 사지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침상에 메고 와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걸 달아내릴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역의 그 치유의 현장도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자기 집에 가셨을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또 그런 사건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에 이제 손을 쫙 내밀게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들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낙심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어디 베세다에서 다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요, 거기 거라사라고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참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던지 그 귀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러죠. 이 귀신들이 원래 사단이 천사장이었을 때 그를 따라다니던 천사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밝은 빛 가운데 살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사단을 따라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버림받고 타락해서 그래서 귀신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어둠의 장소거든요. 모든 흑암의 장소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던지셔서 그곳에 가두셔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만 하셨습니까? 그 귀신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베세다 지역을 지나서 혹은 베세다 지역을 육로로 오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오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12살 먹은 소녀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그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지어진 그런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의 병든 딸을 고칠 수 없는 그 야이로의 아픔과 슬픔 속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어떤 그런 소원이 있는 장소, 그 장소는 꼭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래야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길에 그 마가복음 5장에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가 가장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그러니까 이제 하혈하는 병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돈은 다 없어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지만 병은 더 중해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살리신다고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복음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고 그랬잖아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보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흐르는 시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똑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날마다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다고 그랬잖아요. 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역사를 체험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그동안 소원하고 바라고 있던 모든 것들이 때가 꽉 차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통해서 행동할 때, 주님을 향해서 행동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 여인은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그때 그렇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로 가서 사람들 있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을 꽉 잡아 끌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피조물 된 역사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 가운데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러한 혈통 어떤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맞부딪힘이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내 삶이 행동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거기서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갈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그 의료적인 처치나 뭐 이런 것들은 대개 그것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증상의 어떤 뿌리까지를 완전히 뽑아주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살아생전에 다시는 그 병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여인의 질병의 근원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잡아 끌었다. 그 여인이 자기 몸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도 만났고 좋다는 약 다 써왔습니다. 그런데 병은 중해지고 이제 가산을 탕징해서 더 이상 의사들을 찾아다닐 만큼의 톤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제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가운데서 참 손가락질 받고 그러던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없는 사람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새 역사를 이룰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갈릴리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어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동네도 있고 고기를 말려서 그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동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귀신 들려갖고 어디 방황을 하면서 그냥 그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뭔가 가진 것이 많다,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배운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 역사를 이루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출발, 아르케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맨 처음에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곳에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가겠다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 그러면 그 안에 베드로도 들어갈 텐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왜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셨을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참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실망과 낙심 속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의 곤경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헬라 원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아가페라고 물으셨거든요.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형편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내 어린 양들을 치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면 나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주님께서 잡혀서 이렇게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고 신문을 받고 그러실 때 그 앞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부인하고 그러면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참 통곡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서 필레오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 다 희생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그래? 아가페는 도대체 안 되겠느냐 하고 두 번째 또 아가페로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베드로는 자신 없어요. 주님, 저는 필레오까지의 사랑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베드로의 심정과 마음, 그 형편을 이해를 하셔요.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필레오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참 그 안에 가득 찼던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필레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로마의 엄청난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로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에서 만났지요.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저 로마 시내에는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따라가니까 내가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의 대답은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있었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그가 어떤 그런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있었다고 하면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을까? 그러나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는요. 그 눈이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께서 거기 사역을 하실 때는요.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그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슴에 박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다짐했던 필레오의 그 사랑이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다짐 속에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그 삶에 있어서 그 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실천을 하며 사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16장 마지막에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힘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도록 능력있게 살도록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은 뭘까요? 그건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에서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힘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